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충만히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상상력을 동원하여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보여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수없는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친히 이 세상에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누구의 입을 빌어서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비로소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죽음에 이르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이제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구약의 하나님, 아직도 메시아는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율법사였습니다. 성경의 박사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인간이 보고 듣는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눈이 밝아져서 좋아졌습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마땅히 보아야 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고 이제는 세상의 육체적 쾌락과 죄와 더러운 것들만 보게 됩니다. 인간이 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죄를 더 짓습니다. 본다는 것 때문에 그 인간성이 더 상해버립니다. 차라리 보지 아니하고 차라리 듣지 않았다면 더 낫을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진정한 소망, 진정으로 바라야 될 것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주제가 뭡니까?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1장 7절에도 풍성한 은혜, 1장 18절에도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 2장 4절에도 긍휼의 풍성함, 또 3장 7절에도 은혜 지극히 풍성함, 3장 8절에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리고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풍성함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 그 풍성함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여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신령한 지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그 영혼을 풍성케 만들고 그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신 소망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 내 사명은 뭘까?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놓고 수없는 날을 꿈을 꿉니다.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음악가로 키울까? 미술가로 키울까? 학자로 키울까? 아니면 정치가로 키울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찹니다. 뭘 조금만 잘해도 천재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고 착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소망, 부르셨을 때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녀로 우리 주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겨우 구원의 확신이나 가지고 눈만 뜨면 구원의 확신 타령을 하는, 언제 구원 받았느냐, 맨날 그런 거 받아쓰기만 하는 그런 신앙의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큰 소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그것을 점점 더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이제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단계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과 영광은 천국의 상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든지 갈등을 느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것은 마치 내가 은행을 소유하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약속이 다 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허용이 뭡니까? 잠깐 빌려 쓰는 걸 가지고 영원히 자기 것인 양 쓰는 것이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부도난 대기업의 회장처럼 그렇게 끝나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형편이 나아진다고 해서 결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더 영원한 것을, 더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미 그것을 약속받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그런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봄에는 여름을 생각하고 여름에는 겨울을 생각합니다. 젊어서는 앞으로 내가 늙었을 때 모습을 상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여러분 바라봅시다. 세상의 눈을 유혹하는 그 작은 것들, 잠깐 있는 것들, 그것 때문에 무한하고 영원하고 귀한 기업의 영광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기업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